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옆 사람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교회표를 2번 재창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인자와 긍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살리는 말씀으로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신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1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은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보에는 잘못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재목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과 승리됨을 찬양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욕과 미움과 교만을 다 내어버리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 환경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참고 믿음으로 연단받아 금보다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일이 가장 귀하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영혼과 육신과 환경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셔서 육신과 세상에 근심이 없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 중부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 아름답고 기쁨의 소식을 듣는 좋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수만 목사님이 저희들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피곤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정기당회가 새 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아래와 같이 아래 표와 같이 안내를 합니다. 다음 주는 4교구가 1부 예배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1교구에서 드리고 3부 예배는 2교구 그리고 4부 예배는 3교구에서 드리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구별 예배 시간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이 표를 참고하셔서 예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5부 예배는 청년 1, 2부가 드리겠습니다. 주일 헌금 명단을 3월 15일 주일부터 5월 17일 주일까지 게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명단을 확인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보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각 목적에 맞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또 같이 마음과 또 물질로 함께 힘써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2면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과 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은 삶의 끝에 다다르면 입을 닫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의 사람입니다. 말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말들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한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딱 태어나오자마자 간호사에게 엉덩이를 한 찰 맞고 응애라는 말을 처음으로 내뱉었습니다. 첫 마디가 바로 울음이었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이 울음을 통해서 부모님과 소통합니다. 울어대면 어머니는 안아주고 울어대면 어머니는 먹여주고 울어대면 어머니는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울음으로 소통하던 이 아이가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돌쯤 지나면 이제 이 응애에서 그 말이 어로 바뀝니다. 요즘 유담이와 제가 어로 소통을 하는데요. 유담이가 하면 이제 안아주고요. 하면 저리로 가고 하면 밥을 먹여주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를 보고서 말을 할 때 때로는 제 말을 유담이의 그 원하는 뜻대로 안 들어주면 이 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고 나중에는 막 고함을 질러 버립니다. 그래서인지 가정에서 제일 무서운 말은 아내의 잔소리가 아니고 유담이의 가 요즘은 제일 무섭습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소통의 도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는 이 입이 마스크로 덮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회중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말의 사람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 과연 저는 성도님들과 바르게 소통을 해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명을 잘 소통해오고 있는지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고민은
아마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그리고 다시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소통할 수 없는 이때에 스스로를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이 시간 말의 사람인 우리가 소통의 도구인 말을 할 수 없게 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뜻을 알려주시는지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이 언어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5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천여 개의 언어들의 기원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니까 시대마다 학자들마다 다 주장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하였습니다. 바로 말의 역사입니다. 이 인류의 말의 역사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5천년에서 6천년 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기록이나 남아있는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우리 말의 역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5천년에서 6천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의 시작이 울음인 것처럼 성경 역시 이 존재의 시작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시작이 말인 것처럼 이 태초, 이 만물의 시작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면 저희 기억 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보다도 더 이전의 태초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 어떻게 다르냐면 창세기의 태초는 창조될 당시의 태초이고 지금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는 창조 이전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이 창조되는 그 시작보다도 그 이전의 상태를 요한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은 3단 논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A는 B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B는 C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C는 B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단, 2단, 3단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이었다라고 스크린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성경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반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요한은 이 1절 말씀 가운데에서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은 무엇이라는 사실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이다,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섣불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가지는 그 의미가 있고 문맥 속에서의 의미가 있고 또 역사적인 신학적인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말씀은 무엇일까요?
당시 성경에 기록된 단어로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요한이 말씀에 대해서, 즉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당시 이 요한복음을 듣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그 입장에서 이 로고스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로고스를,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들어왔고 암송해왔고 이해해왔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바, 유대인들은 로고스를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있어서 무가 유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헬라인은 그들의 이 철학적 사고에 의해서, 철학적으로 사고해 본 바, 말씀은 만물이 혼돈으로 가지 않게 하는 신적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 말씀을 이 지어진 이 세상 만물이 혼돈으로 가지 않게 하는 질서, 그 어떠한 그 신적인 능력이다, 원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좀 보충하는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당시 이 철학가들이 생각해 보았었을 때에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하는 세상을 지켜보았었을 때에 이 세상은 변화를 통해서 혼돈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화해도 그 가운데에는 질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질서에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 신적인 원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말로서 소통하고 이 세상이 변화하여도 혼돈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즉 이 두 배경을 가지고서 로고스, 말씀을 종합해보면 말씀은 첫째, 무가 유가 되게 하는 창조적 능력입니다. 그리고 둘째, 만물이 혼돈으로 가지 않게 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었다라는 이 성경의 증언은 우리 사람의 시작이 응애라는 이 말로부터라는 이 사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씀에 창조적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씀이 이 변화하는 세상을 혼돈으로 가지 않게 하고 질서로 붙들고 있는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다. 마스크로 입을 닫고 말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말로 얼마만큼 창조적 능력을 행했고 얼마만큼 혼돈으로 가는 이 세상을 질서로서 세우고자 말하며 살아왔습니까? 최근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말은 무엇이고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한번 그렇게 내가 내뱉고 있는 말에 창조적 능력이 있는지,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지 나눔을 통하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2절에 그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2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과 반복되어집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과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반복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이 말씀의 관계에 사용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의 원어는 공존, 합일이라는 뜻입니다. 공존, 합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말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태초부터 이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떨어지지 않고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즉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바 우리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존, 함께입니다. 그렇다면 당대에 이 세상의 이 헬라의 철학들이 오래도록 연구해왔던 그 신들의 존재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철학에 등장하는 신의 존재 방식은 공존이 아니라 투쟁과 쟁취입니다. 고대 철학에서 신들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해의 신은 해를 비추어야 하고, 풍요의 신은 풍요를 이루어야 하고, 다산의 신은 많은 출산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신들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과 겨루어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신은 사람으로부터 경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끼리 서로 경쟁을 통해서 서열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수많은 신들은 무엇을 합니까? 인간 사회처럼 서로 싸우고 투쟁합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이 계시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공존입니다. 그러나 세상 철학이 말하는 이 신들의 존재 방식은 투쟁과 쟁취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존재 방식 역시 지금 우리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투쟁과 쟁취입니다.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식과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까요? 투쟁일까요? 쟁취일까요? 아닙니다. 공존입니다. 성도의 존재 방식과 교회의 존재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어떠한 존재의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내 가족과 친구와 자녀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내가 하는 사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공존이라면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3절 말씀에서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그는 바로 말씀입니다. 즉 만물을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셨고 그리고 그 만물 또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창조 가운데에 한 가지 강조점을 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은 것 중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의 만물도 요한은 빠트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인종이 백인이든 유색인이든 신분이 높든 낮든 어떠한 존재이든 간에 단 하나도 예수님에 의해서 안 된 것이 없다. 말씀에 의해서 안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는 가족, 내 자녀, 내 직장의 동료, 그리고 내 이웃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만물 하나하나가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멘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어진 만물들 가운데에는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스스로가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아픔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돌봄을 받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의해 지음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아픔 가운데에 있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요한이 모든 만물이 말씀에 의해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창조 때에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3절에 대한 의문은 4절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아멘.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지어질 때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예,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는데 예, 그 만물이 말씀에 의해서 지어질 때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 안에는 말씀 때문에 생명이 깃들어 있었고 바로 사람들의 빛이 있었습니다. 즉 지어진 것들 중에 단 하나도 빛이 없는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예, 눈이 부십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눈이 부십니다. 만물은 모든 것은 빛이 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사람들의 빛이 그 빛이 만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빛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는 잠깐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을 헬라어로 하면 포스입니다.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스라는 단어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봐온 이 영화 중에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포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포스라는 말의 뜻을 이 영화상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모든 은하계 가운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 포스라는 기운이 있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그 포스를 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악당들을 막 물리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포스는 무엇일까요? 어떤 힘, 어떤 기운, 어떤 무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빛은 이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명입니다. 어떤 물체를 밝히 비추어주는, 드러내주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어주는 조명의 역할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인도의 역할을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길 인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빛은 조명의 역할을 하고 인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뜻은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조명해주고 그 어두운 곳에서로부터 빛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어두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당장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할지 빛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면, 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면, 내가 길 인도함을 받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까 포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빛이라는 단어, 이 스타워즈 영화에서는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포스가 함께 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서로 격려하며 힘내라고 우리 말씀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말씀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빛과 이 어두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우리 5절 말씀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은 어두움을 비춥니다. 그런데 이 빛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춥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로 비춘다라는 동사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읽어왔던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꼼꼼히 문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사용된 모든 동사들은 다 과거형입니다. 계셨다, 비추었다, 이었다, 무엇이었다. 그런데 5절에서 사용되는 이 빛이 비추이는 동사는 유일하게 현재형입니다. 왜 요한은 과거로 계속 말해오다가 이 빛이 비추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형으로 이것을 시제를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빛이 비추는 그 활동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공전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어두워져 버린 이 과거의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두실까요? 버려두실까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두워져 버린 만물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빛을 비추지만 어두움은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는데 이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4절 말씀을 우리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1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우리와 어둠으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공존하기 위하여서 어두워진 세상, 생명을 잃은 세상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의 사람으로서 생을 시작하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말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말을 할 수 없게 된 지금, 마스크로 입을 닫아버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웃과 세상과 어두움과 어떻게 소통하며 살아왔습니까? 말에는 빛이 없고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에는 빛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것은 말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입니까? 어두움 가운데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셨을 때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생명이신 하나님을 회개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족과 친척과 내 친구와 그 이웃들에게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들로, 처음 지원받았던 그 존재들로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서 중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으로 함께 공존하며 계셨습니다. 지은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사온데, 모든 것에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은 빛이 났지만 죄로 인해 이 세상이 하나님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빛으로 비추고 계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빼내어 주시고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빛 가운데로 빼내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말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말씀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밝히고 죽어가는 세상 살리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찬양할 때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하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이 한 주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의 사람으로 태어나 삶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 비추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모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목적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내려주셨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온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셔서 어둠의 때에 빛으로 조명하시고 갈 길 잃었을 때에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마다, 가정마다, 그들의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두워진 세상 속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소 중부 교회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에 돌아가셔서 우리 복된 말씀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